제가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시내에 있는 안동중학교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매년 한 사람이 들어가거나 혹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안동중학교에 원서를 내었습니다. 480명을 뽑는데 1200명 정도가 원서를 내었습니다. 약 2.5대 1 정도가 되었죠.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 라디오에서 수험 번호를 불러줍니다. 저는 1200명이나 되는 많은 학생들 가운데 제 수험 번호가 1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때 제 앞자리까지 나왔던 번호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나운서가 번호를 부릅니다. 1번, 4번, 5번, 9번, 10번, 11번. 제 번호가 불리어졌습니다. 라디오 앞에 듣던 온 가족들이 크게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소년 때의 기쁨 중에 아마 그때가 큰 기쁨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잘해서 그 안동중학교에 합격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먼저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선생님의 가르침의 열정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에 저희 학교에서 안동중학교에 4명이나 합격을 했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가장 많은 숫자가 합격을 했으리라 제가 지금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3학년만 되어도 집에 가면 소를 먹이거나 농사 짓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 부모를 도와서 농사 짓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나 저는 전혀 농사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의 도움으로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일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환경의 도움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상반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영혼이 즐겁다는 말은 전인격, 이사야의 전인격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아마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말씀 중에서 이만큼의 큰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은 잘 없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내가 잘했기나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겹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한 멸망과 포로가 되어진다고 예언합니다. 이사야서의 앞부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7절과 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제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수치와 능욕 대신에 보상을 받고 땅의 기업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후손들이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의롭거나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세워 하나님께 다시 제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내가 잘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아마 그런 요소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공로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변방의 전쟁이 치열한데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이 나라가 나 때문에 이렇게 번성하고 전쟁 때마다 승리했다고 자기 만세를 부를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간음과 살인, 교사의 죄를 짓는 엄청난 큰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했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회사에서 승진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나의 노력과 내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그래서 내 공로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살아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베르디의 세 번째 오페라 나부코 중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연주가 있습니다. 또 노래도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과 맥락이 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히브리인들이 유프라데스 강변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이 노래를 부르며 시온을 그리워했다는 노래이며 또 연주입니다. 그 전체의 일부를 잠깐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연주입니다마는 이 음악의 가사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주는 독특한 상황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at home 갈라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저 연주는 줌으로 연주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at home 갈라. 오케스트라 연주자들과 메트로폴리탄 합창단원들이 각자의 자기 집에서 연주했습니다. 지휘자, 그 회색 옷을 입은 지휘자는 뉴욕에서 멀리 떨어진 캐나다에서 지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악기들 간의 조화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노래의 화음, 악기와 노래의 조화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물론 정보통신의 발달을 힘입었지만은 각자의 집에서 거리가 떨어져서 연주하고 노래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여서 노래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리듬과 조화가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참으로 저는 저 곡을 들으면서 크게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에도 저 음악과 같은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잘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 조화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본문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61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먼저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옷은 다음 말씀으로 볼 때 속에 입는 속옷입니다. 속옷은 피부를 보호하고 수치를 가르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속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가장 먼저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을 받아 입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종이 되어 고통과 수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 종의 자리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것을 구원의 옷을 은혜로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죄를, 나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속옷을 입는 믿음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와 교인들에게 근간에 이러한 풍조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를 구원해야지, 세상을 구원해야지 개인 구원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해하지만 그 주장은 믿음의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 옷을 입었다는 믿음의 응답이 분명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출발을 제대로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로는 구원의 옷만 입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위에 입을 겉옷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공의의 겉옷을 나에게 더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옷은 망토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옷이 밤에는 이불이 됩니다. 먼지로부터 보호하며 몸을 가리고 보호하는 반드시 입어야 할 옷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속옷만 입고 거리에 다니면 미친 사람이죠.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의 자리에서 구원받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격과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러합니다. 구원의 속옷을 입었으면 공의의 겉옷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인격과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면 되었다고 하면서 말씀이 인격과 삶이 되는 성화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병든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조화로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속옷과 겉옷을 함께 입어야 제대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조화로운 믿음은 구원의 속옷과 공의의 겉옷을 함께 입는 것입니다. 음악보다 더 아름답고 조화롭고 건강한 믿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그릇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은 구원의 속옷과 공의의 겉옷을 함께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을 함께 입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고전주의 음악의 대가인 베토벤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 사람이 슈베르트입니다. 슈베르트는 베토벤의 사는 밥을 따라 했습니다. 베토벤이 즐겨 먹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입는 옷을 따라 입었습니다. 심지어 헤어스타일도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토벤을 따라하는 열정이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해서만 안 됩니다. 그가 사는 법을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건강한 믿음의 그릇이 되겠습니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는 믿음의 그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주이신 예수님을 따라하면 됩니다. 그의 인격과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그 모습을 신랑이 사모를 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모는 제사장의 관입니다. 그 말씀을 넓게 설명드리면 주님의 무엇을 닮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메시아라는 말씀을 실제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 제사장,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주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하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야 하는 왕입니다. 가까이에서 멀리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비겁해지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리어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용기가 나의 용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될 왕이요,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는 그리스도인을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단장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단장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자기 보석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가 가진 보석이 있습니다. 달란트, 재능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세상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말을 잘 하십니까? 그 말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 즉 물질, 지위, 건강이 있습니까? 그 모두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5달란트를 받은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레미야서 13장에 뱃띠의 비유가 있습니다. 뱃띠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 허리에 메어야 그것이 사용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뱃띠를 유브라데 강 바위 틈에 갖다 놓으라. 그리고는 또 명령합니다. 여러 날 후에 가져오라 하였는데 가보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레미야서 13장 7절입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유다 백성들은 주어진 달란트로 우상 숭배하는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뱃띠가 썩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한 것과 같다는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균형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함께 입는 조화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믿음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함께 입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의 길을 허락하십니까? 11절을 읽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움처럼 돋아나는 작은 생명의 역사로 시작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같은 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이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매우 비슷한 배경을 가진 상황입니다.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방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온 나라 세계에 가득한 이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조화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